잘하시는 아버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날 알아보시며 기뻐하시네. 그 사랑의 발로 안아주시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날 향해 부르네. 속삭여주시네. 그 사랑의 노래 아버지의 노래. 나는 그의 기쁨 날 바라보시며 기쁨의 결혼 노래하시네. 너는 나의 기쁨, 너는 나의 노래, 너는 나의 사랑, 나의 즐거움.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아버지, 오 나의 아버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주를 높이리라.
오 주 없이 살 수 없는 오 주 없이 살 수 없는 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주님이 날 구하셨네 주님이 날 구원했네 구원했네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러 내 영혼아 찬양하러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가 내 영혼아 감사가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을 모아서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만의 일, 나 자신만의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그 기쁨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속에 찬양이 있어야 하며 감사가 있어야 하며 또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 있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우리 마음이 기쁘지 않다면 그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동 감화가 없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닫혔고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동 감화를 느끼지 못하는 그 병든 마음, 경이로움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닫힌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살다 보니 항상 보이는 것에서만 반응하고 손에 만져지는 것에만 감각을 느낀다. 그 부분은 매우 예민하지만 영의 부분은 영감에는 무디고 영으로 하는 일에는 무지한 우리들입니다. 기능이 마비 되어버렸습니다. 그 마음을 다시 열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마음이 열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적인 것에는 매우 예민해요. 그렇죠? 좋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참 좋다.
그리고 뭐 냄새에도 냄새 좋다. 이런 건 많이 느껴요. 그리고 그 감정 또 그 표현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 막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첫째 안 보이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아니거든요. 세상이 너무나 다 그냥 현실적인 건데 하나님의 이 경이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경이로움을 못 느껴요, 살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꽉 막혀 있는 삶이고 답답한 삶이고 이렇게 눌리고 스트레스 받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집착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그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에는 좋은 감정도 느끼지만 그 신비로운 부분에 있어서는 차단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것 중에 그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누구냐면 그 심리학자인데요. 그 유대인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분이라 그분이 그 마지막 부분에 어떤 글을 썼냐면 그 오랫동안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됐으면 그 수용소에 가진 사람이 기뻐해도 막 춤을 추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이분이 물어본 거예요. 배우분한테. 자네 오늘 우리가 해방됐잖아. 자유의 몸이 됐잖아. 오늘 기뻤는가? 그런데 그분이 어떤 대답을 하냐면 분명히 이런저런 기뻐하는데 분명히 기뻐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전혀 기쁨을 못 느낀다. 그거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묶여 살았기 때문에 기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자유라는 데에서는 포기를 하고 그 부분을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현실에서 그걸 적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거를 닫아버려 놓으니까 그들에게 그런 자유가 아닌데도 못 느끼는 그 감정이 죽어버린 거죠. 죽었다기보다 그냥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정을 느껴야 되는데 분명히 기쁜데 그 감정에서 기쁨을 못 느낀다. 그런 글을 보면서 맞다. 지금 현대인들이 다 그렇다. 기쁨의 감정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한마다 들리는 소리, 또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도 내 주변에 막 어떻게 나는 아빠 견애들이 기쁨은커녕 전부 다 슬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귀찮고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긍정적 감정 이런 그다음에 막 기대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평화하고 이런 걸 못 느껴요. 근데 그분들이 한 번도 아니라 여러 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묶여있는 것 같아요. 느낍니다. 예배는 그걸 치료하는 게 바로 예배가 아멘. 그걸 치료하는 거예요. 예배는 경이로움이고 예배는 신비입니다. 아멘. 예배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못 드려요. 흉내를 낼 수 있죠. 폼은 잡을 수 있죠. 형식은 의식은 치를 수 있지만 진정한 예배가 되지를 못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우리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걸 못 느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으로 보고 느끼는 분야가 아니라 이 마음에서 마음에서 느끼는 분야거든요. 영에서부터 영감에서 그걸 영성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우리가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계적인 삶이기 때문에 속박된 삶이라서 그리고 그냥 현실에 아주 집착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들이 회복되기를 아멘. 많이 됐는데 그래도 아직은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저런 질문을 하셨을까? 뭔가 좀 이상한 걸 느꼈을 거라고요. 같이 대화를 이제 에베소에 왔기 때문에 교인들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뭔가 좀 2%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그냥 내가 성공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믿을 때에, 지금 그 사람들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네.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내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결부를 시킵니다. 우리는 믿음, 성령을 따로 분리를 시킵니다. 나가 믿는 거야. 나 믿어. 그리고 성령, 나는 너 성령 받는 거야. 하고 분리를 시킨데 사도 바울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내 믿음과 성령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 믿는데 성령에 의해서 아니냐. 너의 믿음이 성령의 근간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분들은 솔직하게 성령의 성자도 모릅니다.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결부를 시킬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강조해서 그냥 넘어가려면 안 됩니다. 지금 이분들은 누구냐면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성경이 매우 뛰어난 사람, 유대인인데요. 성경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고 언변이 매우 좋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이제 동화되었던 사람이고 그분의 영향을 받은 그의 제자들이고 또는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런 분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데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것을 연결시킬까? 이것은 바울의 경험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을 사람이 못됐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그 히스토리를 잘 알고 있죠. 도저히 그분은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예 태생부터가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에, 바리새주의에, 바리새 철학에, 사상에, 교리에, 바리새 신학에 철저히 무장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은 뼛속까지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의 그 구조로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됐던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믿을 수 없는데 믿었어요. 그리고 바로 믿기 직전까지 사도 바울은 원수처럼, 예수를 원수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을 결박해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도 넘기고 거기서 또 잡아 색출하기 위해서 그런 임무를 가지고 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자,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있으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친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지금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기서 나타나신 예수님과 처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이지만 다른 형체로 나타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을 때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 사람들은 육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영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사람만 봤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떤 웅웅거리는 소리를 들었지 정확한 말 뜻은 전혀 몰랐지만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깨뜨리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이분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누구 설득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믿을 사람이 못 되죠. 만약 누가 설득하러 갔다가 이건 호랑이인데 제 발로 가는 거죠. 또 저런 분에게 설득하러 갔다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됩니다. 왜? 워낙 투철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분에게는 예수님이 현현하셔야 됩니다. 현현하셔서 그를 깨뜨려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깊이 박혀 있는 뼛속 깊이 갖고 있는 사상을 예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그걸 깨뜨려 버리고 부숴버리고 또 다시 만드는 그 작업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안 되고, 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초대교회는 많이 와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사울아 내가 언제 나를 받게 하냐. 여기서 볼 때 사울아 할 때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이름을 딱 불러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는 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쑥 넘어가지만 지금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거는 말은 안 되는 날벼락과 같은 겁니다. 갑자기 가는데 뭐 빛이 딱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냥 그 빛이 자기를 비추는데 그냥 비춰주면 되지. 이 빛에 그 파워가 있어서 내 말에서 불러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또 소리가 나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부르는 거예요. 사울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울아 할 때 그 음성이 어땠을까? 그 음성에는 어떤 그 감정이 들어가 있을까? 어떨 것 같으면 사울아 할 때 이 죽일로나 하는 식으로 막 그냥 염라대한 목소리처럼 말이죠. 이런 막 그냥 협박하는 목소리, 체포하는 목소리, 호흡을 팍팍 주는 그런 목소리였을까? 아니면 사울아는 저 목소리가 아주 부드러우면서 감사한 답으로 사랑이 담긴 목소리였을까? 어떤 목소리 같을까요? 부드럽고 사랑이 어떻게 아세요? 안 들으셨는데 우리는 안 들어도 알아요. 왜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저를 지금 병신 만들려고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리 목대에 부서뜨리고 그리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저를 자기의 사람, 자기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멘. 저는 투철한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났고,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아니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 사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꾸 바리새인일지라도 저는 뒷거리를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수님은 바울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아멘. 바울만 사랑할까요? 아니겠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고 아멘. 어떤 사람을 부를 때 그 사람이 사형수가 어떤 범죄이든 간에 주님이 부르는 음성에는 항상 사랑이 담겨요. 아멘. 그 사람을 끌어당기고 그 사람을 품는 그 목소리가 들어있을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또 놀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를 때 놀라고 네가 어째서 나를 받게 하느냐 할 때 거기서 또 놀라는 거예요. 그분은 예수님을 실존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다가 없어진 하나의 존재, 그리고 그냥 떠나버린 존재, 없는 존재, 그런 존재를 여겼는데 그분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를 받게 하느냐 할 때 네가 나를 받게 한다? 저분 누구지? 내가 언제 저분을 받게 했지? 이분은 지금 막 굉장히 어리둥절하는 겁니다.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분이 근데 심상찮은 분인데 사람은 아니고 어떤 신인데 자기를 보고 네가 받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받게 했냐 할 때 그때 이제 묻죠. 누구세요? 당신이 이렇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다. 이 말 딱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 그의 그 느낌이, 그의 감정이 이걸 완전히 죽음이죠. 죽음. 내가 받게 하는 예수가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어떤 사상만 전하고 떠나간 분인 줄 알고 그 사상을 깨뜨려 버리려고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상은 이 사람은 사도 이건 바이러스다. 이거는 병적 존재다. 이거는 우리의 그 유대교를 와해시키는 이런 바이러스다고 그 병균 잡으러 돌아다니는 건데 그런데 실체가 바이러스가 아니라 실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 예수라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머리를 한 마로 맞은, 벼락 한 두 번 맞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네가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렇게 쭉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이죠.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으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사람들에게 끌려갑니다. 조금 전까지는 사람을 막 끌려가고 호위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 끌려가서 담에성으로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더라. 여러분, 지금 저런 상황에 뭘 먹을 수 있어요? 뭘 마실 수가 있어요? 배고픔도 못 느끼고 목마름도 못 느끼고 잠도 안 오는 상태입니다. 왜? 너무나 엄청난 광경을 본 겁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건 도저히 이건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현상에, 또 그런 사건에 자기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해서 자기가 눈이 완전히 자기는 이 사람 지금 멘붕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그분이 누굴까? 그 빛 가운데 있는 분이 누굴까? 하면서 그게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눈은 안 보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저분은 저 한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저는 저 사흘 동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그동안에 굳게 세워졌던 그 사상과 철학이 무너지고, 그 굳은 자아가 깨트려지는 그런 시간. 한편으로는 매우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자유해지는 시간이었던 거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누가 하시느냐?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한 다음에 아나니아가 와서 기도해 줬을 때 느껴지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믿게 된 거죠. 저런 현상이 있을 때도 벌써 믿는 전조가 있었지만, 기도를 받은 후에 안수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이제 완벽하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자, 이래서 사도 바울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이런 극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체험이 있었습니다. 정말 내 속을 파고 들어오는 것 같이 내 안으로 하나님의 영이 파고 들어오고, 내 뼛속까지 깊이 묻혀있던 자기의 학문, 지식, 자기를 붙잡고 있고 자기를 끌고 가던 어떤 세계가, 가치관이 무너지고, 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세워지는 역사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항상 이분은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주장이 너무 과합니까? 너무 자기 주장만 하는 것 같습니까? 너무 자기 입장만 내세울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무시해버리고 나처럼 꼭 믿어야 돼. 내가 믿는 게 이게 정식이야. 이게 정상이야.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이야.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꼭 자기처럼 돼야 돼? 자기가 뭐 기준인가? 표준인가? 왜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 우리 믿음은 여러 종류인데,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저렇게도 믿을 수 있는데 왜 저런 식으로 꼭 믿어야 되나 하고 우리는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꼭 자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해야 될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람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믿으면 그 믿음은 얼마 지나면 희석되거나 변질되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 그런 믿음은 반석에 세운 믿음이 아니라 그냥 모래성에 쌓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그런 집과 같은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베소 저 교회들은 아볼로의 제자들입니다. 아볼로는 언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변 좋다, 말 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 잘하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그냥 그 말이 빠져들어가요. 왜? 너무나 말이 조리 있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끌어당길 흡연력의 그 사람의 그 언어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는 사람 들으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주 말은 똑같은 말을 해도 재밌게 말을 해요. 저는 똑같은 말은 재미없이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을 재밌게 하고 거기다 뭔가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런 저런 또 많이 알다 보니까 많은 이론을 제시해요. 그러면 그 말을 듣다 보면 어떻게 돼? 끌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말이 사람을 흡입을 해요. 그리고 동안해 버려요. 얼마 후에 그 사람과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언어의 힘입니다. 언어의 힘은 무섭습니다. 이 웅변력의 힘이라는 것은 제가 히틀러에 관한 그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4시간 되는 거예요. 히틀러가 이 과정, 살아온 과정부터 어떻게 그 당을 만들어서 정권을 잡아서 세계 전쟁까지 일으키는 그 과정을 쭉 했는데 그 얘기를 한 서너 시간 걸리면 그거는 못하고요. 말을 잘해요. 언변이 참 좋아요. 웅변력이 좋아서 그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다 그냥 끌려 들어가요. 마치 체면소에 집단 체면권리처럼 끌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 사람은 위기를 막 극복해요. 한 번은 반란을 일으켰어요.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잡혀 들어갔어요. 혁명을 일으키면 더 사형 아닙니까? 그 재판 과정 속에 이제 그 피고인 자기 이제 신문한테 피고인에서 의사를 약간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조금 줬습니다. 거기 이제 재판석에 판사들도 있고 검사 다 있고 또 여기 박정희 있습니다. 그 나와서 이제 왜 이 독일이 혁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이게 범죄인이 죄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말을 하는데 이거 막 웅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아니 이거 그만하라고 이거 못하게 하라고 하니까 재판장이요 들었다가 끌려 들어갔어요. 아니야 또 해. 그래도 무슨 뒤로 돌아서가지고 웅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치고 죄인이 재판받는 사람.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재판될 때 또 나오고 판사를 또 기기해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이 집행유예를 때려버려요. 재판을. 그만큼 언어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득력, 그 웅변설에 온 국민들이 다 끌려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큰 세계 대전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게 말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사용하면 참 선하게 아름답게 유익하게 되지만 잘못하게 되면 그 방향이 잘못 가면은 사람을 깨부숴버리고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국가를 한 시대를 파괴하는 그런 능력들이 언어 속에 있다. 자,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았다는 겁니다. 말을 참 잘했다는 겁니다. 거기다 확실히 뛰어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많은 이론을 가지고 어떤 교리화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이것저것 짜 맞춰가지고 딱 내놓으면 좋은 상품이 돼요. 여러분, 그 신천지 이만희 그 양반도 언변이 좋다면 뭐니까 그 다음에 잘못된 머리지만 아주 어떤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그래서 그걸 짜집기를 해. 이거 성경에서 가지고 통일교에서도 가져오고 많이 알아. 왜? 평생 그 이 안에만 섞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자기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교주가 되고 그걸 사람들에게 가르치면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거짓에 분명히 거짓인데 거기에 빠져들어가. 지금 내가 아볼로가 들은 건 참 굉장히 기분 나쁘겠네요. 왜 제가 이걸 말하냐면 이렇게 언변에
이걸 떼서 보내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아볼로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게 만들었어요. 근데 믿게 만들었는데 주체가 뭐냐? 그게 언변이라는 겁니다. 그게 설득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흡입력이라는 겁니다. 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식에 눌려, 그 앞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통달하니까. 지식에 눌려. 거기다 또 뭐에 눌려? 언변에 눌려. 지식에 눌려, 언변에 눌려. 그럼 눌리게 되고 그 사람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다 맞는. 그렇다고 아볼로가 나쁜 다른 소리 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설득을 당하고 예수님을 주로 믿었습니다. 문제는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그게 사람에 의해서냐 아니면 성령에 의해서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 말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시니까 능력을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합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와서 설득하고 책자 보여주고 이 책 봐라 하고 누가 와서 간증해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해서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걸 깨트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전도할 때 그렇게 한 거예요. 말 잘하는 자기 설득력을 가지고 자기 지식을 총 동원해가지고 이러하니까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자기가 주체가 되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지 않고 자기 언어에 사람들이 그 말로 의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십니까? 성령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말을 듣고 믿은 게 아니라 물론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겠지만 주체는 성령이 그 사람을 감동 감화시켜서 그 사람을 믿게 만들어야 뭐가 믿음이. 그냥 사람이 믿으세요. 저 따라 교회 갑시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이렇게 해서도 믿죠. 그게 믿어요. 그래서 믿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사람의 겉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 지혜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겉면, 그 사람의 적극적인 성향, 그렇죠? 그 사람의 겉면, 그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준 어떤 성경적 지식의 믿음이 세워져요. 그걸 보고는 저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인데 뿌리가 없어요. 믿음인데 생명력이 없어요. 바로 그거예요. 믿어요. 믿음이 믿음이에요. 그건 하나의 종교를 믿는 거예요. 종교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것은 뭐냐? 믿음의 대상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믿는 겁니다. 그냥 믿으면 좋고 하고 그냥 믿는 거예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믿는다는 것 자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대상과 나와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친밀한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 관계가 없이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험한 믿음이에요. 위험하다는 말을 좀 우리 새겨들어야 됩니다. 그 믿음 자체가 위험이 아니라 그 믿음은 언젠가는 와야 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 뿌리가 없기 때문에,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감동 가방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충만한 인식, 그분에 대한 충만한 경험,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교류, 이런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나야. 그냥 신주고 나는 나야. 그리고 믿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믿으면 잘 된다 하더라.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 믿으면 뭘 준다고 하더라.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하더라. 그게 다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그분과 나 사이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야, 그러면 믿게 돼? 안 믿게 돼? 믿죠. 믿으면 부자돼. 믿으면 하나님마다 잘 돼. 믿으면 소원성취돼. 하면 믿게 돼? 안 믿게 돼? 믿죠. 근데 믿는데 왜 믿어요? 그분이 뚜렷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은 희미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건 뚜렷해.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현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걸 가지면 나는 좋잖아요. 부유해지잖아요. 폼나잖아요. 내가 잘 되면 좋잖아요. 내가 좋으면. 그러니까 믿는 대상은 희미하고 내가 원하는 건 뚜렷한 거예요. 믿는 대상은 조그맣고 믿음의 목적, 조건은 굉장히 큰 거예요. 강한 거예요. 그게 강한 거예요. 그럼 지금 이게 이 믿기는 믿지만은 이게 위태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위태로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저분들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한다. 너희는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속에서 제가 이렇게 뽑아내는 겁니다. 캐내는 겁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을 수가 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당연히 믿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믿는다. 그렇다면은 성령 받지 않고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믿었다면 반드시 후속 조치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반드시 받아야 한다. 그래야 믿음이 뿌리가 내리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성장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은 후에도 그렇게 믿었다고 해도 첫 번째 믿었고 두 번째 방식으로 이제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받고 믿은 것 자기처럼 그러나 자기처럼 아니면 다른 식으로 지금 에베소 교인처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아니요, 안 받았어요. 그럼 지금부터 받아. 성령 받아야 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 처음에는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에게 눈이 띄고 예수님에게 눈이 띄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이런 스타일. 그런 스타일도 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누가 와서 전도하고 교회 갑시다. 말을 믿읍시다. 하고 믿었다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플러스 성령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의 주장이에요. 성령을 받는다. 왜? 그래야 그 사람의 믿음이 성령과 결부가 될 때 믿음이 생명력이 되고 믿는 대상과 성령으로 인해서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된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게 믿을지라도 계속 믿은 후에 이 첫 번째를 또 두 번째를 어떻든 간에 믿었을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사람은 계속 성령 충만을 보충받아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고 성장하게 된다. 그래야 믿음이 외부적인 어떤 환경에서 핍박이 가해지고 시련이 오고 믿음이 흔들거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도 믿음이 쓰러질지언정 어떻게처럼 다시 일어난다. 처음에 좀 시련을 받을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 또 계속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믿을 때라는 것은 그 때라는 어느 한 시점이 아니고 믿을 때에 하는 것은 뭐 어느 시점 처음 믿을 때 아니면 믿고 나서 뭐 1년, 2년 어떤 시점이 아니라 믿을 때 믿고 있는 상태 믿고 있는 상태는 항상 성령이 계속 간섭을 하셔야 되고 성령과 함께 해야만 된다. 이런 말씀이다라고 저는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저는 이 세 가지를 내가 캐치를 해야 되는데 뭐냐? 첫째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믿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사람이 전도해서 내가 믿었을지라도 반드시 후속으로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성령을 받아서 믿다가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5년, 10년, 20년 믿는데 계속해서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래야 관계가 계속 결속되고 유지되고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믿음이 살아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관계라고 저는 설정을 합니다. 관계.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이런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이 관계가 있죠. 관계로 보면 그냥 아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또 친한 사람도 매우 절친. 매우 정말 친한 사람. 진짜 뭐 간도 빼주시는 사람. 정말 내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내서 주는 그런 사람.
것이 다 내가 내 걸, 어떤 것들이 다 내가 막 가장 소중한 것이라도 어디 가면 맡겨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틀리죠, 관계가. 네. 점점 어떤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는 사람, 그냥 알아. 하나님을 알아. 그냥 내가 믿어. 교회 출석해. 주일 예배 드려. 뭐 이런 정도.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어떤 결속, 하나됨, 이런 경험이 없어. 그냥 믿어. 이것은 그 믿음은 믿음이지만 약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믿음은 더 강한 믿음, 더 풍성한 믿음. 믿음도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잖아요. 강한 믿음이 있고 약한 믿음이 있죠.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뭐 나는 이런 큰 믿음을 만나지 못했더라 하고 믿음을 크고 작고, 그 믿음을 크고 작고는 뭐냐, 어떤 신뢰의 정도인 거죠. 얼마만큼 내가 신뢰를 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사랑을 하느냐, 얼마만큼 내 인생에 그분이 내 인생을 차지하느냐, 내 인생을 얼마나 그분에게 드리느냐, 이런 이 어떤 그 관계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장하지 못하느냐 하는 건데, 그 믿음의 성장 관계의 중심 속에는 누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다. 예수님과 관계는 성령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가 그 믿음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교통, 성령의 교제하게 하심. 성령께서 그 존재와의 관계를 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끔,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게끔, 그의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게끔, 나의 사랑을 그분에게 드릴 수 있도록 그 관계의 영입니다. 관계의 영.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관계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빠진다. 그럼 믿음은 껍데기만 남아요. 안에 생명력이 없고요. 그냥 믿음이라는 어떤 형체는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힘은 없어요. 호랑인데 종이로 만든 호랑이에요. 툭 하면 찌그러져버리는 호랑이에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시면, 우리 믿음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멘. 초대교회의 믿음과 우리 이 시대의 믿음이 같을까요? 틀려요. 믿음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믿음의 대상도 똑같아요. 근데 그 믿음과 이 시대의 믿음은 달라요. 아니, 한 10여 년, 20년, 30년 전의 믿음과 지금 믿음이 또 달라요. 그때는 뭔가 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가난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부유하고 배부르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그 안에 생명력이 빠져져 있는, 알맹이가 없고, 알맹이는 없고 그냥 껍데기만 이렇게 남아있는, 형체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그냥 적당히 넘어가 버리는, 그냥 믿는데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적당히 살아가는 그런 형태가 우리 시대인 겁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바로 성령의 역사를 봅니다.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그만큼 믿음에서 생명력이 가장 중요한 중심 부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엄청난 은혜거든요. 그냥 은혜라고 말로 표현할 정도로 그냥 단순한 게 아니고 시시한 게 아니고 엄청나고, 하나님의 사랑, 위대하고 대단한 거죠. 그런 거 하나님의 사랑, 그런 부분들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습니다. 네, 성령의 교통하심이 없어요. 없으면 물 건너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시대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분명히 있죠. 있는데 나와 연결이 안 된다.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그걸 느끼지 못한다. 그냥 남의 나라 얘기예요. 다른 시대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언제적 분입니까? 2000년 전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 있는 거냐? 2000년 전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있습니다. 그 사랑은 어디 있어요? 저 멀고 먼 하늘.
여러분,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우리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 달라요. 똑같은 일일지라도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과 바로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 달라요. 왜? 이거는 내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나한테 좋은 일이 생겼어. 같아요? 달라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배가 아프지.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배가 부르죠. 바로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그걸 밀착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 그게 믿는 거고,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 나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뭘 믿어요? 그 외에는 믿음에 다 본질에서 벗어난 겁니다. 아, 믿으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믿음에서 파생된 거예요. 원래 믿음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 나를 죽어주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 믿음에서 부산물이에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은 거의 그 부분보다도 어떻게 믿으면 잘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걸 믿는다는 거는 본질에서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요,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믿어요. 얼마든지 믿어요. 그런 믿음. 왜? 하나님 믿으면 복 주고, 하나님 믿으면 뭐 어떻게 되고, 뭐 성공할 수 있고, 뭐 승진할 수 있고, 하나님 잘 믿으면 애기도 가질 수 있고, 장가도 갈 수 있고, 놓쳐놓는 결혼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고, 직급이 낮은 사람은 신분 상승이 될 수 있고, 뭐 이런 걸 믿는다면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믿을 수 있겠죠. 얼마든지 믿을 수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떤 믿음에다가 부여시킨다면, 그걸 가지고 사람들 하여금 믿게 하려면 성령 필요 없어요. 성령 필요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한 부분은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그게 바로 교통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 믿음의 중심, 믿음의 핵심, 그걸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 믿을 때 그걸로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부자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걸 바라봤다면 그것들은요, 순교 못 당해요. 지금 믿는 게 뭐냐? 나 잘 되자고 믿는 건데, 순교라는 건 나를 죽이는 거거든요. 아니, 내가 지금 믿는 목적은 좀 부해지려고 믿는데, 재산을 몰수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거지가 되는데. 완전 정반대예요.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의 믿음 속에는 뭐가 되고 뭔가를 얻고, 내가 잘 살고 현세에 내가 뭐 똥똥거리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단지 그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은혜, 죽어주신 그 은총, 십자가에서 피 흘려줘서 나를 대속해줬다. 그 다음에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 자녀 삼았다.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그걸 꽉 붙잡고 있어 도니까 순교도 나갈 수 있고, 세상을 착지도 해도 그 사람 거기서 그냥 다 그냥 수용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안 그러면 억울해서 못 살죠. 답답해서 못 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본질을 우리는 다시 한번 논해야 된다. 믿음의 본질 속에는 성령의 교통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으심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믿음의 회복, 그 예복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자, 왜 성령으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왜 사도 바울은 믿음과 성령을 결부시키느냐? 이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준다. 능력으로 강건하게 너의 속사람. 자, 이게 뭐냐면 속사람이 뭐냐면 믿음의 그 뿌리가 속사람.
속사람이에요. 믿음은 속사람의 영역이에요. 겉사람은 못 믿어요. 근데 겉사람은 현실 중심이에요. 지금이에요, 지금. 먹는 거 중심이에요. 속사람은 영 중심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가 육신에 있느냐, 영에 있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믿음이 어떤 색깔이냐, 어떤 방향이냐가 달라지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에 의해서 믿습니다. 설득력에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잘 되고 부유해지고 이런 것에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어디에다 뿌리를 내리냐? 혼과 육에 뿌리를 내립니다. 왜냐하면 잘 되기 원하는 게 바로 육신이거든요. 성공하길 원하는 게 우리 혼이거든요. 내 자아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어디에 영향력을 받습니까? 혼과 육의 영향력을 받습니다. 근데 속사람은 그 영역이 아니에요. 속사람은 우리 영이에요. 그 영은 순수함이에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것. 다른 부산물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이 겉사람은 욕심의 사람이에요. 육신은요, 쾌락과 탐닉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거예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다른 거예요. 왜냐? 속사람은 영을 추구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영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역시 이것도 영의 영역이에요. 그 영역이기 때문에 속사람은 그걸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활동 넓게 만들어요. 우리 속사람이 겉사람을 제압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은 속사람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믿음은 영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그렇지 않고 이 혼과 육에 내리면 믿음은 반드시 변질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육이 지배를 해버려요. 육이 믿음의 중심이 돼버려요. 육이 믿음을 끌고 가요. 나 잘 되는 쪽으로 믿음이 끌고 나가다 보니까 믿음이 반드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믿음을 영으로 끌어들여야 돼요. 속사람 쪽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 믿음의 뿌리가 우리 속사람에게 뿌리를 내리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으면요, 변질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준다. 그래서 믿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못 받았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은 차근차근 이걸 말씀해주고 설명해주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왜 믿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한다 그랬어요. 누가 누구를 증언해? 성령께서 증언을 해줘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도요,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예수님이랑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가르쳐줘요. 사람은 가르쳐봐야 지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깨달음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딱 한 번 만난 거예요. 영으로, 담에색 도상에서. 그리고 예수의 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계속 예수에 대해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사람에게 배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 있잖아요. 성령이 그가 나를 증거해 준다. 증거한다는 겁니다. 가르쳐 준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그분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겉사람은요 사람에게 배워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요 사람에게 못 배워요. 속에 있는 영에 배워요. 그분이 누구시냐? 성령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볼 때 성령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차곡차곡 쌓아놓으면 그게 나한테 큰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증언해 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는요, 여러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죄를 제하지
빌립보서 3장 3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고 했는데 다른 뜻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한다고 합니다. 예배한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말씀입니다. 예배 중심은 성령이세요. 예배 속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설교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말씀을 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지혜로운 말씀이 가도 성령이 내 귀를 열어주지 않으면, 내 마음을 오픈시켜주지 않으면, 내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의 깨달음을 내가 그 엑기스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않게 해주면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소리만 하고, 거기 있는 분들은 아무 소리를 듣지를 못해요. 말은 많이 들어요. 말은 많이 듣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중심적인 걸 듣지를 못해요. 말은 알아들어요. 말은 이해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을 들은 분은 사도 바울밖에 없었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하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또 거기서 사람들은 뭔가가 앞에 크게 나타나는 것 같대. 잘은 모르지만 하여튼 좀 비정상적인 현상이 일어났어 지금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실체 존재를 못 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봤어요. 그 중에 그 사람만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었던, 정확한 음성을 들었고, 다른 사람들은 웅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소리만 듣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저는 소리만 말할 뿐입니다. 그냥 사람의 소리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성령의 지혜와 깨달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듣는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듣는 분들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소리는 들려요. 그러나 분들은 몰라요. 들리긴 들리지만 가슴속으로 파고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예배는 성령이 임하시고 이 장소 속에 충만하셔서 성령이 이끌어가줘야 돼요. 설교자를 이끌어가고 있으신 앉아 계신 청중들 이끌어가서 하나 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께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죠. 성부와 성자를 예배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성령이 너희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래서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나도 받고 너도 받고 우리 모두가 성령을 소유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소유한 성령이 가장 활동적일 때가 언제냐? 예배 때라는 거예요. 아멘. 어느 때보다도 예배 때 가장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아멘.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는 육과 혼이 활성화가 되죠. 활동하죠. 운동량이 많죠. 뭘 생각을 많이 하고 뭘 많이 움직이고 이 운동량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보통 때는 영은 활동량이 없어요. 비활성하고 보통 삶에서는 육과 혼은 매우 활성화가 되어 있죠. 예민해져 있고. 그러면 육과 혼이 활성화가 되면 영은 어떤 상태가 될까요? 이 세 가지는 한꺼번에 활성화가 되지는 못합니다. 영, 혼, 육은요. 혼과 육이 활성화가 되면 영은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은 비활성화된 상태 속에서 계속 살아가요. 그러면 그 영이 비활성화를 다시 영을 활성화를 시키고 혼과 육을 비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딱 기회가 있어요. 그게 예배 때예요. 예배 때예요. 이 설교하는 저도 가장 영이 활성화가 될 때가 언제냐? 말씀을 전할 때예요. 왜냐하면 전할 때 성령께 사로잡힘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걸 성공시키지 못하면, 제가 예배 속에서 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설교를 듣는 분들의 영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다면 그냥 잠잠한 거죠. 그냥 푹 주저앉아 있는 상태죠. 영이 비활성화의 상태 속에서 육과 혼의 활성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그냥 혼과 육이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어떤 약속, 몇 시에 만나자 하는 약속. 그리고 나는 직업이 설교를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해서 전하고, 여러분은 또 설교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들어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와서 듣고, 그러면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모양은 예배예요. 형식은 예배예요. 그러나 그런 예배, 어떻게 보면 산 예배가 아니라고 하십시오. 산 예배가 아니면 무슨 예배일까요?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산 예배가 아니면 죽은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산 예배로 바꿔줘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산 예배 속에 비로소 우리 믿음이 발성하게 됩니다. 산 예배 속에서 비로소 우리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혼과 우리 육신에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신이에요. 의심이에요. 혼은 항상 의심을 해요. 이게 맞아? 안 맞아? 자꾸 의심해요. 그렇죠? 혼은 이 구조가 그래요. 자꾸 의심하면서 들어가 버려요. 진짜야? 가짜야? 뭐 이런 거죠. 맞아? 안 맞아? 계속 이렇게 이걸 부정적인 걸 찾아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믿음은 영에서 뿌리를 내려야 되고 속살하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영이 비활성화가 되면 믿음은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몇 시간을 예배를 드리냐,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므로, 믿음과 성령, 믿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성령의 인치심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합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이 합성이 연결돼야 어디에 믿음이 자라느냐? 속사람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그냥 믿음에 있다면 어디서 자라나요? 어디서 자라나니까 그냥 혼에서 자라나요. 계속 혼에서 내 머릿속에서 싹 지식으로 남아있어요. 아니 배우니까 이 지식으로 많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에는 지식이 필요하죠. 지식이 꼭 필요해요. 그러나 지식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뿌리가 영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 지식이 많이 들어간다면 풍성해진다면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가 보십시오. 그런데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리를 받았습니다. 자, 믿으면 도장을 찍어주는 겁니다. 네가 믿어? 그럼 내가 너한테 도장을 찍어줄게. 그게 바로 성령의 나리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 이제 진짜 믿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믿음입니다. 그 인정은 뭐냐? 성령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성령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해하건대 성령하면 뭐 어느 한 영역에만 우리가 필요한 줄 알아요. 뭐 성령 충만, 뭐 기도하는데, 뭐 어떤 은사적인 부분을 하는데, 또 그 성령 그러면 그냥 오순절 교회예요. 우리는 장로교니까 감로교니까 우리 교회는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까라고 자꾸 성령님을 어떤 옵션으로 여기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근데 좀 니네 해. 우리는 안 할래. 하고 자꾸 그걸 구분하는데 성경 구분을 안 하지 않거든요. 믿음의 복음을 듣고서 믿음을 가지고 거기다가 성령의 나리를 도장이 찍혀야 된다. 직인이 찍혀야 된다. 이러면 계약서에 내 도장을 안 찍었는데 그게 계약서입니까? 아니죠. 내가 도장을 찍어야 그게 그때부터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 내가 도장을 안 찍었어. 분명히 그 다 열거를 했어.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 내가 누구에게 얼마에 내 집을 양도하겠다고 했어. 근데 내가 도장을 안 찍었어요.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효력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믿었는데 성령의 날이 지켰느냐 거기에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 결부되는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 계약서 볼 때 내용을 보죠. 이런 내용인데 근데 보니까 도장이 안 찍혔어.
소용없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도장 받아와. 도장이 필요하니까 도장 받아와. 도장이 찍히면 내가 이 내용을 믿겠어 하고, 도장이 꼭 중요한 것처럼 물론 계약서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 플러스 도장이 찍혀야지만 그것이 어떤 법적 효력을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도 내가 믿는다. 아,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믿는다. 다 믿어요. 믿는데 그런데 그래 너를 믿어. 근데 너 성령을 받았니? 성령 체험했니? 나는 안 했는데.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기보다도 아니야. 너 간도 너 나가 그게 아니고 그런데 그 성령이 도장을 찍어줘야 된다. 거기에 성령이 결합되어야 된다. 그럴 때 너의 믿음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이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 성령 모르게 믿는 건 믿음이 아니다는 게 아니라 아직 하나 더 해야 된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채워야 된다. 그럼 그랬다고 다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왜?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계속 성령 충만하게 하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2장부터만 다른 사람에게 갖다 성령으로 믿음을 우사자를 상대로 병고치를 은사자서 성령으로 믿음을 믿는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서 더 나아해 준다는 거죠. 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되며.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는 겁니다.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랑을 더 붓는 거예요. 계속 사랑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사랑이 있도록. 누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른 걸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잖아요. 여러분, 사랑의 종류가 많아요. 사랑하는 것도, 뭘 좋아하는 것도, 먹는 거 좋아하는 것도, 음식 사랑하는 것도, 옷 좋아하는 것도, 옷 사랑하는 것. 사랑의 종류가 수없이 많아요. 모든 게 사랑의 대상인 거죠. 내가 홀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과거보다 현재 사랑하는 게 참 많죠. 왜? 더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게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가득 차면 사랑의 대상이 안 돼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 외의 것은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들떠보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 중요함이에요. 내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소중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부어지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겠죠.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겠죠. 그럼 하나님이 소중히 여겨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내가 소중히 여겨지는 것들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해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 관심이었는데 이게 관심이 없어서 나한테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해주면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커지는 거죠. 그 지금 그러니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령을 매우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자, 그런데 대답이 뭐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근데 이분 참 솔직한 분이에요. 참 솔직한 분이에요. 그냥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러면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뭐라 그럴 거예요. 뭐 어디 한번 보자, 까보자, 내 나발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전혀 듣지도 못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았느냐 이랬죠. 받았냐, 어디를 받아? 이 마음에 받았느냐, 지금 소유했느냐를 말했는데 이분들은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성령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야. 금시초문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소리에서 금시초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로 가져와 봅니다. 묻습니다. 형 믿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성령이라는 분에 대해서 좀 배워도 보고 성경에 보면 또 많이 나오니까 많이 배움을 받지만 나는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 얘기나 저 얘기나 똑같아요. 저 사람들 그 시대는 성경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왜?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뭐 붕괴가 있어서 누가 와서 붕 강사가 왔는데 없었잖아요. 그게 전혀 어떤 정보가 차단된 시대거든요. 딱 내가 아는 것 외에는, 내가 사는 동네 외에는, 내가 아는 사람 외에는 거의 다른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차단된 사회였습니다. 왜? 뭐 그냥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시대니까. 교통수단도 없으니까, 통신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사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성경도 없었으니까 뭐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대는 뭐 어떻게 다 발달된 시기이기 때문에 뭐 어디서든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에도 그렇게 물어본다면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나는 뭐 별로 뭐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듣기는 들었지만 뭐 나는 뭐 이렇게 경험이 없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또 받는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할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자 이렇게 나오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이하다니, 여기서 이제 본질이 나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듣고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안수해주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요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시대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안수했는데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안수는 뭔가? 안수는 손을 얹는 겁니다. 그 사람의 손은 사람 머리 위에나 아니면 몸 위에서는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손을 갖다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수를 했는데 왜 성령이 임하지? 근데 성령이 임하시는 방법이 안수로서 많이 임합니다. 절대적인 건 아닐지라도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수를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압니까? 저런 일이 일어날지. 나는 그냥 믿을 때 그냥 믿었는데, 맹맹하게 믿었는데, 그냥 나 그냥 교회나 다니고 있었는데, 오늘 성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그 믿는다면 성령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아까 교회는 성령을 체험했지만 그냥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식어져 있고 그냥 쭉 깔아져 있는. 그 안수를 받고 그래서 다시 불에 뜯어 올라올 수가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수함으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리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수 자체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손을 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을 얹은 속에 저런 신비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을 어떤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로 그 사람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사람 걸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거하시는 성령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성령인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까지 계속 안수라고 하는 그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금 이 시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음 세대로 계속 안수를 통해서 성령님은 계속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면 안수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또 안수 받는 사람은 어떤 특별한 사람인가? 아니에요. 안수해주는 사람이나 안수 받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뭔가 차이가 있다면 지금 안수해주는 사도 바울은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고 성령님을 배운 분이에요. 그 다음에 그의 믿음에 성령님이 결부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 믿음에는 안수하면 자신에게 임하시는 성령이 안수받는 사람에게 전달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성령께서 저 사람에게로 넘어가려면 어떤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다리가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 누구에게 전하려면 전기줄이 전환줄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연결점을 찾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것도 역시 관계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그들의 관계입니다. 처음에 또 만났을 때는 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친해지면서 그 다음에 또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또 없다고 못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주고 싶으니까 자기처럼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자기처럼 그렇게 성령님이 가득한 신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게 바로 관계를 통해서 안수도 역시 또 관계도 접촉인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요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접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서로를 보고 있잖아요. 어떤 눈빛의 접촉을 하는 거죠. 서로 지금 접촉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지금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제 앞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저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여기 안 계셔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지금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설교를 맛있게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자체에서도 또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을 존중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눌하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아는 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게 주신 깨달음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그대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진행은 관계를 통해서인데 이 관계가 상하가 아니고요. 수평입니다. 수평적 관계 속에서 성령을 전달. 이리 와, 내가 줄게. 하나 가져. 하고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거야 하고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고 너는 보통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안수받아. 그럼 너한테 성령님을 줄 수 있어. 해가지고 어떤 위에서부터 아래롭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서로 신뢰의 관계 속에서 저분들이 사도 바울을 참 존경하고 또 사도 바울은 저들을 정말 사랑해줘. 적극적으로 나섰고 참 저들에게 뭔가 조금 도움 주려고 처음 먼 길을 걸어왔고 저들은 또 사도 바울의 명성을 들었고 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이 전달해주는 말씀을 들으려고 열린 마음으로 왔고 이런 관계가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보여요. 사도 바울과 그들이라고 나오지만 저 속에서는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지금 에베소 하고 사도 바울과 다른 민족에는 유대인은 다른 민족이지만 그 민족의 어떤 그 벽이다 없고 허물어져서 그냥 정말 그 형제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근하게 대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주는 이런 관계가 저도 속에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사랑하고 신뢰하고 이런 관계가 형성됐을 때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손 얹어줄게. 그러니까 지금 손 얹으면 뭐 하겠습니까? 너무 뭐가 있다고 손에 뭐가 있다고 때만 있지. 땀내만 나지. 이 손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손이나 제 손이나 뭐가 다릅니까? 손가락은 5개고 저분도 5개고 나도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아요. 저분 손이 나보다 더 거칠죠. 막일을 하고 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손이나 내 손이나 내 손이나 너무 손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하나님 성령 그리고 그 성령님을 나누고 싶어 사람들 주고 싶어 유익을 주고 싶어 유익을 주고 싶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성령을 딱 받게 한 후에 자기 제자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자기 추종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추종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는 있었죠. 디모데 같은 제자 여러 명이 있었지만 그거는 뭐 제자이기보다는 제자이기도 하고 형제이기도 하고 동역자이기도 했지 추종자, 신봉자 이런 게 없었어요. 또는 사랑하는 마음에서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 친밀함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해주고 그냥 손 탁 얹어주는 게 아니고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머리 갖다 대고 한번 해보시오 하고 갖다 대고 안수해보세요 하고 대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 나에게 성령이 필요하다. 나는 그냥 믿었는데 그냥 믿고 있는데 나에겐 성령이 없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는 있구나. 그러면 그 사도 바울에 계시는 그 성령도 나에게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도 정말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믿었으면 난 참 좋겠다. 그래서 내 믿음이 혼이나 육에 있지 않고 내 믿음이 내가 뭐 잘되고 뭐가 되고 하는 쪽에 있지 않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는 정말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안 보이지만 그걸 우리는 지금 저 말씀 속에서 그걸 빼내야 돼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으로 그냥 훅 지나가 버리지만 바울과 그들의 관계, 바울이 그들을 향한 마음, 또 그들이 바울에 향한 마음, 그 다음에 또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자 바울이 주인공 그들은 조연이네 엑스트라네 아니에요. 바울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바울도 조연이에요. 그들도 조연이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저 주체는 성령이에요.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저는 지금 성령이 저들 속에 임해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관이에요. 성령이 주인공이에요. 성령이 감독이에요. 그냥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만 해줄 뿐이지. 사도 바울이 철철철 넘치는 성령의 능력을 다 구분해서 전기가 찌리리리리 하고 그 사람에게서 전달되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 중심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간타지게 하기 위해서 간타지게 하고 있어. 여러분이 기독교의 사상은요 동등이에요. 동등.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독교는 계급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나 상하, 강약 이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다스리고 너를 지배하고 너는 내 말 듣고 내 말 따르고 신뢰하고 절대로 아니에요. 왜요? 예수가 우리가 동등됐잖아요.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우리 인간의 몸을 가졌어요. 그게 동등됨 아닙니까? 인간의 몸도 그것도 종의 몸을 가진 거예요. 더 내려온 거예요. 가장 바닥까지 내려온 거예요. 왜? 이 세상에는 층이 많잖아요. 높은 층이고 낮은 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대상과 내가 동등되느냐? 왕들과